오늘 절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강단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말씀의 성취를 꼭 봐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지난주 말씀으로는 말씀 성취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검이고 말씀의 검인 거죠. 그래서 이 성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단에게 다 빼앗겼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내가 그 축복과 응답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씀 성취하심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여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취를 보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우리 후대 또한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를 아무리 잘 키워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가지고 후대를 대한다 한들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는 자로 서 있지 않으면, 요즘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끼리 포럼을 하는데 요즘 어떤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패는 부모님들이 있다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렘넌트인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세계복음화를 한다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니? 애들한테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더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거 있죠. 글쎄요, 저는 아직 아이를 키워보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허다한 증거들로 말미암아 전달을 드리는 것이기에 너무 오해 안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후대들은요, 말씀 성취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후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삶 속에서 낱낱이 성취하시는 말씀의 성취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이 축복이요,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말씀 성취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환경은 또 얼마나 나에게 한계가 되는지요. 바라보는 족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한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 삶은요,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여유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하기에는 너무 몸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그 장소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혹시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자랄까요? 차라리 악화되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회당장 야이로가 가는 족족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중요한 응답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보다 한계 앞에서 무너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인내는요, 다른 것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참된 인내라 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취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뭐냐? 믿기만 하라였어요. 네 딸이 죽었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이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가는 이유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앞에서 예수님이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선포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요, 절대 믿음이다. 절대 믿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그걸 좀 절대 믿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비슷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리시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하시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문둥병 환자죠. 살이 썩는 이 병에 걸린 이 환자가요,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다면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치유되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겐 사실 소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이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성취하셨고요. 실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권능을 부으셔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세우시는데요, 그 세우시는 시작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 언약의 성취를 보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 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를 왜 증인 삼으십니까? 땅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를 원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셨다.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구했을 때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본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습니다.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5절이죠.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어. 너를 세웠는데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많이 와 있고 환경이 다 이렇게 절대 너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져 있고 겉으로는 강대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힘을 휘두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 높여진 우상 문화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 한 명 때문에 뒤집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바꾸기에 충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를 완전히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인데 자기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면서도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노래하는 거 저 사람들 다 싫어할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되게 험상궂은 사람이 자기한테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죠. 아, 이제 나를 패나 보다. 나를 때리려나 보다. 그래서 막 도망갈 가니까 그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엔 도망갈 수 없어서 이제 잡혔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명 깊어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십시오라고 돈을 주려고 쫓아온 건데 늘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내 노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얼굴 표정 하나가 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의심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사단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속일 때마다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또 속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인데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그러니까 백부장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불치병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치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네 하인이 이미 나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강단에서도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시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강단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친다는 건 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실제 하나님의 성취와 그 고백이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이 분명히 들어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모스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구절을 틀렸는데 3장 7절이죠.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깔끔하게 말씀을 전달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도가 뭐지? 근데 그도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가 뭘까? 예수 그도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보다 많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예. 이제 혀가 좀 이렇게 짧으신 건지 어떤 습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도님들은 하도 오래 들으니까 아멘 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가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기도가 한 20번 나오는 때 알았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네. 근데 그런 부족한 고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죠. 그 제일 어리석은 게 뭐 목사님이 어떻다 뭐 어떻다 하면서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혹시 불신앙이 들더라도요, 말씀 앞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이 걸린, 피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 그런 여인, 그 병에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아가서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만졌겠습니까? 봐달라는 게 아니라 치유될 줄 알고 믿은 겁니다.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 자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잡자마자 자신의 몸이 치유된 걸 느끼거든요. 예수님도 그걸 느낍니다. 내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끼시고 누가 내 옷자락 잡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그 여인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나는 그냥 옷자락 잡았을 뿐인데 내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그 옷자락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능력이 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모든 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만. 그 어떤 전문 고개사가요, 이게 그 외줄타기 있죠. 자전거 타고 이게 그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게 외줄타기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몇 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위태위태한데 너무 잘하니까. 그 고개사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당신들 중에 한 분만 올라오셔서 나랑 같이 하시죠. 지원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소리를 안 내고 있어. 분명히 할 수 있다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 삶은 아닌 것 같은 거 있죠. 그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를 틈타는 사단을 우리는 꺾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단을 두고 피나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속는 거죠. 그 우리나라 말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순종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 곳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막 쫓아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아니고선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들처럼 또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 그 예수님이 있었던 그 시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때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한 백부장과 또 혈루증 여인과 나병 환자 다 예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실제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병 환자는요, 성경에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 전염되니까요. 이 백부장도요, 사실상 이 로마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의 그 어떤 사람을요,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높이거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그런 일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들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나가는 거죠. 제가 당장 우리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묻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육신적인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내 삶 속에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업 계획을 짜고 학업 계획을 짜고 미래 계획을 다 짜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속에 역사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는 게요, 어마어마한 응답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렸더니 내 사업이 잘 되더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보잘것없는 간증입니다. 더 중요한 간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면 어떨 때는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재수없을 때가 있어요. 막 응답을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어쩌라고 막 이렇게 불신앙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것도 불신앙이더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더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들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했는지가 들려요. 아 저게 비밀이구나.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게 뒤에 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구나. 이걸 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요 자랑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 있죠. 아, 하나님 저들과 같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류광순 목사님 메시지에서 5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5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개인화시키는 방법, 기도의 5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하는 거죠.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 구원의 감사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축복의 흐름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지금 기도의 순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야만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야 될 방향과 집중해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모르면요 계속 헤매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 집중은요 그 자체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답을 붙잡는 거죠. 어떤 육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결론을 내리는 그 시간을 바로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참된 우리 삶 속의 균형을 허락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균형. 하나님과의 영적인 갭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래 저 말씀 내게 성취하실 거야. 현장에서 그걸 늘 확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말씀에서의 갭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 균형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치유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균형을 이루는, 영육 간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습니다. 21가지를 제가 딱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엄청 눌리더라고요. 제가 결박하면서 막 전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표정이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도전하시고 또 수요 예배에 도전하시고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그 도전하는 모든 순간에 이걸 하나하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방법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성령이 오순절날 역사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과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은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 승천하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요 함께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왜냐? 이거 자체가 응답임을 알았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좀 좋아합니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한 것과 완전 반대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 삼는 것을 바로 절대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음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예배와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음을 확신하면서 서는 것, 그게 바로 절대 믿음이고요. 또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라 하십니다.
이 응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같이 읽었는데요. 마지막 40절에 보시면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보지 못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 계획과 그 시간표의 온전함, 세계복음화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하나님께는 세계복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삶도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전도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체가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우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아서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단이 다른 걸 가지고 틈타요. 내가 어떻게 저걸 하겠어? 내 환경을 봐, 내 문제를 봐, 그동안 나를 봐.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날마다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온전함으로 이루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고요, 말씀의 성취를 제대로 체험하고요, 예배를 도전할 때 어설프게 몇 번 나오다 빠지고 이런 거 말고요, 제대로 한번 여러분 삶을 다 넘어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단 한 사람도요, 단 한 사람도 멀쩡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어서고 치유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작은 것부터. 이것도 사실 저의 불신앙입니다. 큰 것부터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까 봐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이렇게 전에는 사실 한 4-5분 오실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최소 한 13분, 많을 때는 한 15, 17분 막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은 작은 소리를 읊조리지만 그 17명의 15명의 소리가 합쳐지니까요, 이게 엄청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듣다가 아멘을 외쳐요. 그럼 순간 깨닫고 다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부터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까지요, 한계가 있다. 그 한계 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